26절 세겜에서 준 계약 축복과 저주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숙한 결정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면 땅에서 오래 살고 번식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면 저주를 받아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의 습관과 새롭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과 축복의 완성 후에도 유효했고, 그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을 잘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축복이지만, 유혹에 빠져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많은 결단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가락질 받을 인생을 살게 되지만, 또 사회적 암적 존재로서 피해를 입히고 말지요. 사회에 부정부패가 있는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중심적,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병들게 하죠. 아담 이래로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선악과를 그곳에 두지 않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 말라! 금지한 것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이 따르게 되었죠.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철저한 책임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심한 형벌, 선택의 책임 앞에 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웃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말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추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이런 책임 회피를 하는 걸 보면 참 부끄럽지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 먹었나이다. 이건 무책임한 대답이죠. 이런 무책임한 대답은 인간 사회의 고질적인 병이 되어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편한 대로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 회피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삶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해 여기까지 살며 나의 선택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지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경제가 안 좋아서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요, 또 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건이 이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모습을 이루지 못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구차한 변명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 감수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책임 감수를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심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율법의 완성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성서학자들 중에도 성경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회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거리낌이 없이 슬쩍 돌아가며 우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우회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꼴통 이렇게 비판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의 모든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법입니다. 법.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다고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법도 최근에 희한한 법이 대법원에서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 법이라는 것도 세월이 흐르면 법을 잘 아는 분들이 형편에 맞게 바꿔버립니다. 과거엔 이게 법이요 정비였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게 아니다, 경우가 다르다,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들의 의식이 아무리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취급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삶과 거리가 멀다고 버릴 수도, 우리의 모습, 삶에서 분리시킬 수도 없다.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할 수 있다? 아니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교회에 허용되는 건 뭘 선택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적당히 사느냐, 둘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에는 철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무에는 살아있는 액즙이 둥치와 잔가지 잎 속으로 흐르기에 참 작은 부분이라도 떼어버리면 생명의 흐름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지요.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 굳은 살이 되어서 딱딱해서
뭐 여기에 피가 흐르랴 싶지만 바늘에 찔리면 손끝에도 피가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요, 절대적 권위가 있기에 단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무시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하고, 그 말씀은 어떤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나라의 법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법을 어긴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왕자가 그 법을 어기고 맙니다. 나라를 이어가야 할 하나뿐인 왕자의 두 눈이 뽑히게 생겼어요. 왕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고민이 여간했겠어요. 이 왕이 어떤 결단을 내린 줄 압니까? 왕자가 법을 자기의 손으로 눈을 뽑아라! 단 왕자의 한쪽 눈을 뽑고 내 눈 한쪽을 뽑아라. 그래서 그 왕은요, 나라의 법을 어긴 왕자의 한쪽 눈을 뽑고 아버지인 왕의 한쪽 눈을 뽑았답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는 다시는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지요. 철저한 책임 감수가 국민들의 준법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책임 완수를 위해서는 모든 일의 화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지요. 상대방을 미워하면 사사건건 미운 행동만 눈에 보이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치닫고 마는 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 미움의 죄가 용서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셨지요?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가서 화해해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가서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잘못한 가 있으면 청산하고 서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가야지요. 인간관계에서 가만히 보면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로 간의 관계가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맙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선택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런데요, 끝까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먼저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면요, 그 인간관계는 계속 원수지간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했기에 지금 우리 사이가 이 지경이다 라고 상대방 탓만합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지요. 죄송합니다. 한국의 정치가 이 모양이고, 한국의 지성인들 모습이 이 모양이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이런 먼저 손 내밀지 않은 책임 자격이 있는데, 그 삐뚤어진 인간관계를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지 않았기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들 탓하지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내가 먼저 화해를 선택한 사람은요, 결코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을 탓하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다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항상
내가 먼저 손을 내미셔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남 탓하는 걸 좀 그만두시고 이제 상대방을 탓하는 건 바로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면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책임감수를 위해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에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고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팔 멀쩡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값은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되지요. 아니란 생각이 또 죄를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의 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줄 아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막 불릴 듯 일어날 때, 별거 아니가지고 막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할 때,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자는 거죠. 뭐 이 깎아 가지고 목사님은 저렇게 열변을 토하시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한 선택의 책임 감수의 고통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이런 사회는 비참한 사회죠.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책임 감수를 위해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슬프게도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생활의 편리한 도구로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오늘 이 시대는 거짓말 한 번만 잘하면 평생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니 참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거리낌 없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오히려 지금 우리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적당히 둘러댈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업가는 목사님 사업상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업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은요 비일비재하고요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업 못해요. 나보고 손 떼란 얘기입니다. 이만 앞에 목사는 할 말이 없어요. 정치관 뭐라 그럽니까? 국가 안보와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생각하잖아요. 국가의 안보라는 게, 국익이라는 게, 그 명목하에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지. 더 심각한 건요, 사회 공공기관이라 자처하는 언론들도 거짓말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지요? 대북적 견지에서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은근슬쩍 거짓말을 하는 게 들통나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잖아요. 교육자도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거짓말을 다반사하는 사회가 되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지. 이 사회에 난무하는 중상, 모략, 허위사실 유포, 더 심각한 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언어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뭐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뭐 그러나요? SNS가 컴퓨터나 이런 기계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된 부분을 막 퍼뜨립니다. 그럼 막 순식간에 전 국민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의 정당함이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언행이 지도자 층에서 지식인 층에서 배웠다는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참 한탄스럽지요. 여러분, 이건 다 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가 생명을 피 흘려 죽여야 하는 살인인 줄 아세요? 위증, 압착하는 말, 험담, 거짓된 말, 지옥에 가는 죄의 목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감수하시고 예 할 건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것은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책임지는 사회가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성인들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게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 여러 가지 현상은 동안봅시다. 더 이상 책임을 못 지는 세상.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어른을 믿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만 되지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인정하려면 책임지는 사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책임을 져주어야만 이런 건강한 모습이 가능한 거지요. 죄에 대한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은 서로를 신뢰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일부가 천주교로 가면서 천주교로 가는 이유가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1, 2, 3번 리스트 3개만 얘기하고, 첫째, 천주교는 선동하지 않는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라, 부흥회한다, 집회한다, 끌어모으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가 봐요. 두 번째 재밌는 건 천주교에는 왕언니가 없다.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 왕언니가 누구게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 말고. 그러니 교회에는 왕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이 그걸 안 하면 권사님 중에 말빨 센 분. 교회는 이런 왕언니가 있는데 천주교에는 그런 왕언니가 없대. 그래서 천주교로 간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가 천주교는요, 참 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교회보다 더 있더라. 나머지 이제 7가지 또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여러 가지인데 재밌는 게 이거 3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천주교 많이 가신대요. 우리 교회 왕언니가 누구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교회는요, 세상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건 책임 회피하기 때문이지. 신뢰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충주교회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신뢰받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지요? 책임지지 못합니까? 죄에 대한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이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요,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 또 이웃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정말 선택한 것 책임질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을 향한 성도와 교회로 책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정, 직장, 세상, 교회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